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바댜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봉독 해드립니다.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바댜의 환상 중 중간에 보면 1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언자 집단을 가리키면서 넓게는 이 계시가 선포되어야 할 신앙 공동체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역 성경 본문에서 사자는 히브리 원문의 치루인데 보통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은 주께서 민족에게 보내는 천사로 돼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대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49장 14절에 가보면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소문을 들었노라. 한 대사를 이방에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함께 모여 그녀를 치러 와서 싸움터로 올라가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싸움을 수양하는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당시 에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재앙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을 범한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을 엄중하게 처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5절에 17절에 가보면 유대의 회복을 말씀하고 하시고 21절 끝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설립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 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도다. 너는 대단히 멸시받는도다. 그랬어요. 보라,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힘내라고 하는 것인데 힘내, 보라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감탄사를 가리킵니다.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도다 그래요. 너는 대단히 멸시를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게, 카토는 작은 그런 어린, 하찮은 그런 뜻인데 이는 별로 중요치 않는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는 대단히 멸시를 받는도다. 이 말은 예언적인 완료 시제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에돔의 심판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는 것은 에돔 족속들이 갖고 있는 자만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반으로 둘러싸인 아주 참 그러한 그 요새 그런 지대로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반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호가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인 페트라는 약 3k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좁은 안반 계곡인데 그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도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튼튼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인 겁니다. 이 태도는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는 복종은 없습니다. 윗사람의 충고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죠. 역대하 25장 19절에 가보면 네가 말하기를 보라 내 마음이 너를 교만하게 하였도다 그랬고요. 욥기서 26장 12절에 가보면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 도다 했고요. 잠언서 21장 4절에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했고요. 에레미야 49장 16절에 가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중심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너를 망하게 했다, 속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오바다의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몇 곳을 찾아가 보면 예를 든다면 요엘서 3장 19절에 보면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라고 했고요. 어떤 요엘 역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아모스서 1장 11절에 가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았고 모든 연민을 버렸으며 항상 그의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역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하기를 말라기서 가서 보면 역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5절까지 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경고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케 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였으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심은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에돔이 멸망을 받고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9장 7절에 가보면 이하에 보면은 역시 똑같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에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테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겠느냐? 졌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라졌느냐? 에스겔서 25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역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알리고 있어요. 에스겔서 25장 12절 13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복수를 하려고 유다 집을 쳐서 그들이 크게 범죄하였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보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또 내가 에돔을 테만으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서 온 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오바댜 1장 1절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을 너희가 다 전해듣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한 대사가 나와요. 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대사입니다. 천사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대사라는 뜻입니다.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많은 나라에 한 대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한 대사를 통해 전하게 된 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절 하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늘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온 열국들을 다 일으키시고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 다른 나라를 들어서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은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절 7절 가서 보면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그를 변경에까지 데려왔으며 나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겠느냐. 테만아,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그래. 이 말은 이전에는 우방국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에돔을 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자만했던 에돔이 전쟁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말씀 그대로 에돔은 결국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적게 만들었더니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는 것은 에돔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돔을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그랬는데 작게 즉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돔은 미약하게 아주 작게 만들었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과거형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에돔은 아주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돔을 열국 중에 작게 천하게 보잘것없게 약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작게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도로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크게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모습, 천대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바댜서 1장 3절에 가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잖아요. 바위틈에 거하는 네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 도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겠죠.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자고하고 높아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작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크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를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하더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를 작게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오바댜서 1장 4절에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 들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걷고서 틀지라도 그랬는데 성경에 독수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찾아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바위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네가 네 처소를 높임으로 이것은 높은 곳에 처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면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바위 틈에서 높은 곳으로 독수리처럼 더 높이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끌어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카퍼나오마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미가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과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오직 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겸손해라. 겸손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